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가? 주일로 5일 동안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에도 안 되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인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옛 남편이고, 이 옛 남편으로 인해 죄를 짓던 여인이 여러분의 죄의 혼인 옛사람인 것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몸인 옛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옛 남편인 사실과, 이 옛 남편으로 인해 죄를 짓던 여인이 바로 여러분의 죄의 혼인 옛사람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혼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인 옛사람, 즉 옛 남편에게 가서 종 노릇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의의 혼인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죄의 혼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도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율법 아래 가가지고 옛 남편에게 종 노릇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 노릇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는 전인 구원 받고 지금 믿음에 와서야 이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냐? 왜냐하면 죄의 몸한테 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죄의 몸인 우리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혼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음부라는 거, 간음하는 여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죄의 혼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았는데 왜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까?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인 옛사람, 즉 옛 남편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남편에게 갔기에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인 옛사람, 즉 옛 남편에게 가면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 거역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부모를 죽이는 사람, 살인자, 다 같이 음행하는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 유괴범, 거짓말장이, 거짓 증언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 도리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살았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기화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그 계명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계명을 기화로 여러분을 속여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함으로 여러분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을 행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명을 기화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 내 스스로 지켜야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인 옛사람, 즉 옛 남편이 죄를 지어야 죽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라는 거예요. 안 다음에 뭐예요? 이걸 행하기 위해선 주님 의지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배워서 알았는데 이걸 마귀한테 섞는단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거듭났잖아.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은혜로 주셨거든요. 은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배워서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졌군요. 은혜에서 떨어졌군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너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네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왜요? 내가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 그럼 주님께 가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짓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인 옛사람, 즉 옛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인 옛사람, 즉 옛 남편에게 가서 종노릇하지 마시고 도리어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영은 세 종류로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 영 중에 하나님의 영만이 피조되지 않은 스스로 계신 영으로 무형의 감각과 지각을 갖는 인식의 주체이며 생명을 가진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천사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피조된 영으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있기에 타락하여 사망을 가진 영원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을 유혹하여 자신과 같이 타락하게 함으로 사망을 가진 영원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된 영들, 그러니까 천사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피조물들이 받아가지고 순종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난 스스로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끊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이 뭐예요? 인간에게도 자기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역사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 그냥 영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피조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서 따먹게 만들므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끊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고 사탄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기에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마음과 뜻대로 살다가 곧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혼, 곧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몸 안에 가지고 사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향력 아래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동시에 받고 삽니다.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이나 거듭난 신자들도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성을 초월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성을 초월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도저히 바른 이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성을 초월한 악한 영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므로 도저히 이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건들입니다. 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 5세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희소병 2살배기 아들 살해한 40대 아버지의 징역 4년, 중국서 밀린 임금 3만 6천 원 때문에 설 전날 일가족 4명 살해, 술 좀 그만 마셔 잔소리에 모친 살해한 30대의 징역 15년. 이런 사건들과 같이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시대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인 가인,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 그 계모와 통간한 루벤,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부하인 우리야 장군을 죽이도록 한 다윗 등등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성을 초월한 범죄들은 다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악한 영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저지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악한 영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이성을 초월한 죄들을 짓게 한 후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함으로 삶을 포기하고 술이나 마약, 섹스, 도박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성을 초월한 죄들을 짓게 하므로 결국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죄들이 도리어 자기 이성에 맞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혹시 아내를 때리거나 남편을 때리거나 남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마음껏 혈기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처음에는 여러분의 바른 이성을 초월했던 죄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영들은 바른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분들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평하거나 원망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평하거나 원망해도 내 안에서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완전히 마귀랑 완전히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가책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랑 하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선 산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까? 분명히 어려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성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바른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했기에 어쩔 수 없이 불평하거나 원망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분들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까? 분명히 어려서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면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성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바른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했기에 어쩔 수 없이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다면 완전히 마귀랑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미워한다는 거, 시기한다는 걸 그냥 다른 사람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제가 미워, 아주 죽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뭐예요? 완전히 마귀랑 하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신속히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 바르게 알고 정립한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을 발견하고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악한 영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을 발견하고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거나 들음으로 하나님의 씨, 곧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 곧 악한 영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씨, 곧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의 잘못된 이성은 변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이성이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죄를 짓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몸의 행실을 유발시키는 사탄에 속한 여러분의 이성을 변화시키므로 죄를 짓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몸의 행실을 유발시키는 사탄에 속한 여러분의 이성을 죽임으로 사탄에 속한 이성을 유발시키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후라도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몸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가나안의 7족 속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후라도 죄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다면, 즉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면 다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또한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고육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찢는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택한 방책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후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누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주와 합하여 한 마음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주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곧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대적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3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른비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영이신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영이신 하나님의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씨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만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대적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오셔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한 것이고 들림 곧 휴거를 고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었다면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잖아요.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내가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이김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가, 지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이 성장해가지고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또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싸움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주님 없이 나는 이미 주님과 하나인데 내가 이겨야지, 이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또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철두철미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싸움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만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고자 해도 우리는 주님을 불러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